오늘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8절의 말씀부터 20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참 무섭고도 감사하고도 두려운 마음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각 그 정도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위기 상황도 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없는 게 아니지요. 신앙의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이거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러한 일들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14절 읽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우상들이 서지 못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하다는데 그곳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미 유대인들은 선조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기원전 168년에 이미 있었습니다. 셀루코스 왕조 때 신구약 중간 시대를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지를 올려놓고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조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후에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유대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성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통곡의 성벽이라고 지금 또 기도하죠. 그리고 그곳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교도를 위한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런 멸망할 가정한 것들이 이미 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먼저 너희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교육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인생의 삶의 룰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가 자식에게 무시당합니다. 부모의 힘은 빠지고 힘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에게 주는 것도 먹고 살아야 된다면 자식들이 엄마 조용해 그럼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면 입 다물어야 되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올바른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자식을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키웠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크는 거예요. 룰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입니까? 당연히 부모지요. 신앙의 교육을 삶의 자세를 빠르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4절 마지막에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산 언덕으로 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피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믿음의 가정이 돼야지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달려오면 살아남고, 믿음의 가정으로 가면 부모와 함께 살아남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적으로 마지막이 다가오는데도, 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는데도 갈 곳이 없다면, 내가 찾아갈 곳이 없다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망가졌다면 그 인생은 거기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망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기원전 597년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에는 나이가 30이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만으로 30이 되면.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세입니다. 5년만 더 지나면 제사장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고 뭐고 이제는 끝이에요. 포로예요. 노예예요. 여러분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입장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내가 듣고 배운 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장 안전하고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망가지지? 어떻게 이방 나라 바벨론이 와서 이걸 깨트리고 우리를, 그것도 거룩한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될 나를 포로로 끌고 가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하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닥치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문제만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 아니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땅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에스겔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장 3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만나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야. 이름만 제사장이고 이름만 목사야. 교회는 썩었어. 목사도 썩었어. 거기는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미 망한 곳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 에스겔을 하나님은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건물, 사람들이 만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예배당,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도리어 건져내어 포로로 끌고 가서 그발 강가에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사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 혼자만 무슨 말하고 끝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재미없는 게 내가 대화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거나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 대답도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내가 왜 만나? 왜 얘기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너 혼자 하고 가. 하나님에게 주신 뭔가 확답이 없어. 응답이 없어. 그리고 매일 가. 아니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닙니까?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으로 기도합니까? 돌아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외하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돈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직장이 잘리거나 돈이 없거나 수입이 줄면요,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 여러분들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워낙 많이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먹을 돈도 한 푼 없는데 어디에서 돈이 생길까요? 근데 이분은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새들도 하나님 들 것도 지켜주시는데 나 안 지켜주겠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돈이 등록금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평소에 옛날에 이 사람이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녔거든요. 그 절에 주지스님이 부르더래요. 그 주지스님 불러가 갔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아니까 주지스님이 야, 너 뭐 신학교 간다는데 등록금 해결되냐? 아니요, 없지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어요. 아, 그랬냐? 그러고 잠시 있다는만은 주지스님이 등록금 대주고 신학 공부 다 마쳤대. 지금 또 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학교에 가려고 하니까 기숙사가 있어요. 나도 알거든요. 나도 학교 신학교다 기숙사 없어 돈이 없어갖고 막 고생했거든. 얹혀서 살았어. 기숙사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랬더만은 돈도 없는데 스님이 야, 너 잘 곳은 있냐? 없어요. 그러면 너 절에 와서 잘래. 예, 그래갖고 졸업할까 절에서 잤대.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가 생각할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이미 편견이 생겨갖고 말도 안 돼 이럴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있으나니 지금 현재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셔서 가장 훌륭한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교회로 살아야죠.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빛을 교회 안에 뿌려야 되고 소금을 교회 안에 뿌려서 교회 안에 썩은 영혼들,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의 영혼들이 살아나야죠. 부패가 안 돼야죠. 그런데 교회는 날마다 밖에 소금 뿌리고 밖에 빛이 되라 그러고 교회는 썩어 빠지고 냄새가 푹푹 나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안전한 곳이 되고 어떻게 누가 그 교회에 찾아가서 피난처로 마지막에 숨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와서 말씀을 통하여 소금으로 내 영혼이 다시 부패된 것이 살아나도록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생선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생선을 오래 두고 먹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간절인 게 최고야. 그래서 소금은 부패한 걸 막는다는 걸 알고 성경에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썩어가는 내 영혼에 부패되어간 내 영혼을 살려야죠.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교회 와서 딴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가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번째로 18절의 말씀 두 번째 같이 읽도록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하는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겨울은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막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주교하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목숨 걸고 믿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안 모이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 부르면 새벽에도 깨가 기도하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는다 그러고 막 달려오고 이랬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어떻게 줄 알아요? 처음에 뭐 생전교회 다녀본 적도 없고 교회가 이제 부흥회 한대.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부흥회 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일 앞자리에 바닥에 앉아 있어서 막 그때는 막 은혜를 받고 싶었어 나도. 지금 내가 목사 될 줄도 몰랐지. 막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게 마음에 주는 게, 야, 너 은혜 진짜 받기를 원하냐? 교회 사람들이 막 엄청 모여있잖아, 예배 부흥회 때 막.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 신발을 한번 닦아주래. 나보고. 말도 안 되잖아요, 쪽팔리게. 그런데 했어요. 왜 했냐고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제정신 가지면 못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쓰시려고 준비했는가 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은 처음에요. 이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보이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 다시만 영적인 침체에 요즘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적이 있대. 언제? 옛날에. 지금은 아니래. 그러면 영혼이 지금 망친 거야. 지금 영혼이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살아나야지. 왜 그거 알면서 가만히 있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냥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고 성경하고 멀리 하니까 그거. 그냥 귀로만 들으니까 그런 거야. 죽은 내 영혼이 그 정도 갖고 살아날 수 있어요? 안 되지요.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몸부림도 안 치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해결돼요? 세상에 공짜가 말로만 되는 게 어딨어요? 장사 잘 되게 대박 나게 해주세요. 말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장사 안 해본 사람들의 얘기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수만 명이 모이게 해주십시오. 말로 한다고 그 교회가 부흥해요? 목회도 안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말라서 올바르고 바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착하고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돌아서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너무 고통당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인간들 널려 있어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바른 말을 했으면 바르게 살아가야죠. 예수쟁이면 예수쟁이답게 살아가야죠. 그런 삶이 있어야지. 뭐 그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 권사로 집사대 장로래. 너가 다 해먹으라 그러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줘도 장로 안 한대. 왜? 장로 보니까, 내 친구 장로 보니까 개판이니까. 썩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정말 마음 놓고 찾아다닐 교회가 있습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몇 사람이라도 거기에 가짜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라도 몸부림을 쳐야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의 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면요 자꾸 세상 문제에 빠져요. 적당하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자꾸 힘들어지고 사는 게 힘들,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이러면요 세상의 꽃이가 되고 교회하고 멀어져요. 기도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기도 자꾸 안 해요. 어떻게 돈 문제 해결하지? 이렇게 돈 문제 해결할까? 저렇게 해결할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급한 문제 있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약할 때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야. 고난을 당할 때예요. 그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렇게 돼버리면, 저런 겨울이 오면 살아남을 영적인 사람 몇 명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교회 가지 말라 그러니까 다 안 가고 지금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의 30% 이상이 교회 안 다녀요. 유튜브로 아직까지 예배 드려요. 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 근데 그 사람들의 영혼 보세요. 여러분 직접 현장에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학생들 인턴으로 와서 호텔에서 일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하고 호텔에서 직접 인턴으로 일할 때하고 달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많은데 앞으로 그게 내 잡이야.
그냥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야무지게 훈련받고 단단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침제, 고난의 때가 오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세상에서 그냥 주저앉더라니까요.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의 가정에 어떤 자식의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고난이 오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소원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일은 간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2주에 한 번씩 페이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헌신 않고 노력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땅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전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백성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땅을 남유다 땅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안 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심판받도록 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했어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해요. 2절 말씀 3장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이 유다 땅에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조용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친다는 얘기죠.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남쪽 유다를 쳤어요. 멸망시켰어요. 남쪽 유다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는 상황이 있다더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마지막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이거를 구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잖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위기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뭐 세상의 끝이 어디예요? 주님이 오셔야 끝이고 내가 죽어야 끝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왜 자꾸 내 입으로 내 인생은 끝이야. 우리 집은 망해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누가 그런 걸 가르쳐줬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도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에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으셔서 이 위기 상황이 지나가게 하시고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이방 땅을 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우리를 건져서 다시 살려낼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자꾸 힘든다 그러고 생각이 쪼그러들고 세상에서 돈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 바라보고 그러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기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사업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으면 이 딸의, 이 아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달라고. 저도 제 딸이 코로나 때 대학원을 공부했고 졸업을 했는데 직장이 어려웠어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 얼마나 애간장이 탔는 줄 알아요. 제 부모 마음을 알아요. 새벽마다 매여서 기도해서 해줄 게 없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 빽이 있어. 내가 뭐 어디 가서 어디 넣어줄 자리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진짜 아버지잖아요. 이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냐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될 때까지. 매일매일. 왜?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생각만 하면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안 당기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말은 안 했죠. 자식한테.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때 하나님은 조용한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거 지금 세상에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중에 뜬대. 어떤 사람은 어떤 궁을 만들어 놓고 우유를 넣어 갖고 그게 보약이래. 이거 먹으면 다 난데 팔아먹고 하여간 갑자기 재산이 수백억이 되고 그 사람은 국회의원 나가고 돈도 막 받고 와 참 말꾼이 제주꾼이야. 잘해. 잘 먹고 살아. 세상엔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같은데 가짜 그리스도 이름만 생색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대요. 이거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암으로 캔슬로 있다가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다 죽는다니까요. 생명만 연장시켜줬을 뿐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는 게 맞는데 그게 뭐 대단합니까?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 차한나 권사님이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전화 와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가서 기도했죠. 그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찾아야죠. 주님께 붙들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이 이렇게 많아요. 거짓된 자들이 보세요. 22절에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언변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사람들 호주머니에 끄집어내고 그 사람들 별걸 다 해갖고도요. 부자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요. 자기가 부자야 결국은. 다 보세요. 저처럼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고 내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위에 보십시오. 충분히 그러니까 말 잘한다. 그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진짜 말씀대로 성경에 비추어 사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알아야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분별하지. 맞다 틀렸다 이러지. 그러니까 다 가짜에 넘어지지. 성경을 좀 많이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언제 보는 줄 알아요? 인생에 고통이 올 때 봐요. 밥 먹고 살 때는 성경 안 봐요. 시간 없대. 왜? 세상 사는 게 바쁘대.
노는 게 바쁘대. 성경 안 봐. 근데 죽을 만큼 힘들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직장이 맡기고 학업이 맡기고 죽을 병이 건드려서 의사가 한 몇 개월 뒤에 죽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내려놓고 성경 봐요.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때 말고 평범할 때 하세요. 평범할 때. 오늘처럼 이렇게 좋을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겉으로 멀쩡하고 설교 잘하고 진짜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에 자기가 나타나는 사람이 가짜예요. 내가 교주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예수야, 신천지처럼 내가 제일인 줄에 마지막을 보시면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깨져요. 사람이 보이니까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집사는 안 하냐고. 나도 집어치울래 안 한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다 지나간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건강을 주셔서 봉사할 힘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재정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갖다 대갖고 교회 다니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3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첫 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9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십시오. 조심한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블레포, 보라는 얘기입니다. 잘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잘 너의 영혼을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너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삼가라. 삼가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유혹이나 힘든 인생의 문제가 닥쳐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블레포, 보라, 조심하라, 살피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게 없으면 교회 다녀도 헛수고한 거예요. 헛수고. 여러분 들은 거는요 가짜가 될 수 있고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들은 거 갖고 안 돼요. 확인을 하세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죠.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나도 유튜브 보다가 누가 죽었대. 어이구 이 연예인이 죽었대. 그리고 진짜 죽은 줄 알고 와이프한테 이 사람 죽었다 이래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죽기는 뭘 죽어 살아있는데. 가짜가 너무 많다니까요. 잘못하다 욕 바가지 먹어요. 유튜브 본 거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봤으면 확인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너의 영혼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혼이 어떤가? 병들었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면 네가 적 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보리라. 블레포. 보리라. 너의 영혼을 말씀으로 잘 살피면 네가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교회 집사들 중에서도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내일 준비하지 뭐, 기도 내일 하지 뭐, 성경 내일부터 보지 뭐.
그다음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럼 내일은 없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냥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한국에서는 2시지만 여기서는 3시예요. 저희들 교회에서도 저희들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볼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국회에 입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게 법적으로 만들어졌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이게 건수가 생겼잖아요. 대법원에서 7월 14일 날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판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동성애 통과됐어요. 그리고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아니 남자가 남자 좋아가 결혼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 그럼 그게 차별한 거예요. 권리가 드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국회의원들은요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요 계속 늘고 있어요. 100명이 넘었어요 벌써. 그러면 이번에 이게 발의하면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의 그 지역의 사람들을 건들면 떨어지잖아요. 올려놓고 그때 되면 조용한 거야. 왜 떨어질까 싶어서. 근데 또 요즘처럼 조용할 때는 또 들고 나온 거야. 계속 하는 거야. 이거 언젠가는 가만두면 되게 돼 있어요. 판례를 들고 나오니까. 대법원입니다. 그냥 지방법원이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통과됐다면 그 이상은 없어요. 헌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헌법에는 위배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게. 헌법을 수정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헌법을 수정하려고 헌법위원회에 넘길 거 아니에요. 법으로 통과되면. 사람들이 만든 헌법인데 바꾸고 말고지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합법화되면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대한민국에 생기는지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꼭 이런 때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특정한 목소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뭐요 이런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게 오늘 정치적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찾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200만 명 영상으로 100만 명 모이는 게 100만 명 지금 60만 명은 이미 등록이 됐다 그러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왜 그러냐고. 여러분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면 정치인들은 정신 안 차려요. 몇 명 사람들이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정치인들은. 근데 정치인들은 백성들이 확 일어나면 깜짝 놀라가고 딴짓 안 해요. 정치인들 길들이는 거는 백성들이 일어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세를 과시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이걸 잘못 이용해갖고 우리가 이만큼 모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얼마나 모였다 그런 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이 모습을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는요 이런 게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 젊은 세대들은 얘들은요 몰라요. 천지를 아는 것 같죠.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거 빼고는. 유튜브 통해서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것 제외하고는 몰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언젠가 봤을 때는요 왜 그렇게 해야 돼? 차별 맞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람이 차별하면 돼? 지가 좋아서 하겠다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 다음 세대에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신앙 교육을 부모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돼야 돼요. 계속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물론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미 지금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LGBTI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하는 것도 공감은 해야 됩니다.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러겠죠. 안쓰럽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회복해서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저 돈 벌어갖고 내가 즐거운 걸 하면 되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내 하고 싶은 삶 살면 되는 거예요. 힘들다가 안 되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같이 얹혀 있으면 되고.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한계와 기준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한계가 뭔지 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수를 넘어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욕심입니다. 젊은 세대만큼 욕심 많은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나눠 먹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주는 것도 안 해, 받는 것도 안 해. 네 건 네가 해, 내 건 내가 해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아예 자식들에게 받을 생각하면 안 돼. 그 이상한 부모야. 주지도 않아요. 꿈 깨요. 왜냐고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 욕심이라니까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킬 수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나가면 이파오 비치에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 친다고 교회까지 밀려옵니까? 안 와요 절대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기까지 안 와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성경에도 이게 위험한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왕 우시야 왕 때 역대하 26장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을 찾을 때는 스가랴 선지자와 그 나라 그 시대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그 시대의 왕 우시야 때 보십시오. 16절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으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결국 이 사람 우시야 왕은 나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나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의 위험이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미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만할까 두려운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큰 교회면 교만해갖고 큰 교회면 최고인 줄 알고 재정이 많으면 최고인 줄 알고 큰 교회 다니면 최고인 줄 알고 교만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최고가 돼야죠. 이 영적인 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몸부림쳐야죠. 하나님이 그리워져야죠. 시편 13편 13절에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은 주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세상의 소망은 돈이 아니야. 너희 집 한 채가 아니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나중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내 실력, 내 재산 영 다 꺼져갑니다. 나보다도 똑똑한 요즘은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AI보다도 못해요. AI에 요즘 물으면요. 걔가 논문도 다 써줘요. 뭐 온갖 거 다 찾아서 해줘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설교도 해준다니까요. 설교도 쫙 만들어줘. 근데 문제는 설교를 만들었지 그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되도록 전하는 것은 못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 내 재산, 여러분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이미 AI 시대로 빠져버렸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운전도 사람이 안 해도 딱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목적지까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세상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 교회 안에 반대하는 교인들도 많거든요. 이런 일들을. 뭐 기독교 윤리 실천에는 뭐 까놓고 아예 그냥 동성애 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끝나고 나면 교회를 향한 무슨 얘기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세요. 역사를 보면, 신구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적이 많았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적인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속에 전 세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생길수록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순결해진다는 거. 핍박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말씀을 쫓아 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서구 사회는 이 기회를 놓쳐버려서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한번 통과되고 나면 이걸 다시 뒤엎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나이 든 사람들 주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도 받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국적으로 받은 사람 지난번 정권 때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100억이 넘는데요. 나 같은 사람은 의료보험도 안 해줘. 대한민국 국적할까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100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다니까요. 기초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법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미 통과시켰는데.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너 나라로 돌아가야지 기초연금은. 그것까지 주면 어떡해.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한번 해고 바꿔놓을 수 있겠는데 못할 것 같아.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작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올바른 것이 아니면 만들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신 대로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더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